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2015년도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넘어서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 연휴가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설 명절이 되면 시골에서는 정월 대보름까지 명절이 계속 이어졌죠. 그동안에 인사를 못했던 친척과 이웃의 어른들을 찾아서 세배를 드리고 정이 넘치는 얘기와 다과를 나누며 덕담을 나누는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었습니다. 또래하는 설 연휴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들과 더욱더 친밀하고 끈끈한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평범한 말이지요.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사랑하자고 하는 말만큼 많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사랑의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자동차를 타고 값비싼 옷을 입고 세계 각지를 다니는 호화여행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며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식적인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계명을 범한다고 죄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더우면 시원한 것을 찾고, 추우면 따뜻한 것을 찾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찾고, 피곤하면 누울 자리를 찾고, 병나면 병원을 찾고, 오해받으면 그 오해를 풀려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를 위해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사람, 나와 적수가 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말할 때 손수를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 손수를 따지면 1천입니다. 형제간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지만 손수를 따지면 2천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운 것은 우리 부부입니다. 부부는 손수가 없습니다. 0천입니다. 무천입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사랑으로 합해서 세상에 가장 가까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한 몸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됩니까? 남남이 됩니까? 아니요. 왼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맞아들이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강렬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주기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시비 걸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잘 위해주고 적은 사랑이라도 늘 베풀고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시부모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시동생을 바라보고 삽니까? 오직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와서 사는데 남편이 잘 위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더러 자식을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권면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전부터 내려온 말에 범도, 호랑이도 제 새끼를 놔둔 것을 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맹수라 해도 자기 새끼는 귀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권면이 없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권면했습니다. 힘쓰지 아니하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 일인 것이죠. 아무리 부모에게 좋은 것을 해드리고 진수성찬으로 대접한다 해도 형제가 서로 미워하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고통을 주고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의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구제의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금질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고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교회로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에 지금처럼 거대한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재벌들이 모였던 것도 아닙니다. 학자들이 모였던 것도 아닙니다. 권력가는 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천사의 말보다 방언보다 구제보다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립서비스, 사랑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한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허물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허물과 잘못이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허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일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좋은 것만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나빠 보입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눈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말해도 굉장한 것처럼 과장해서 말합니다. 더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게 되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건들건들 졸다가도 남의 흉과 허물을 이야기하면 정신 바짝 들어서 그래 하면서 응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은 만원경과 같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 훌륭한 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 그렇게 눈에 띕니까? 내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희생하지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짜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다른 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주일에 성경책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현관문 밖에 교회 마크를 붙였으면 예수의 제자입니까? 교회의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 권찰이요, 성가 대원이요,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마음 먹으면 될 수 있습니까? 힘쓰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고 생력질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배려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